2026년도 처음 맞이하는 새벽인데 오늘 기도하실 때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우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44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 앞에서 보았던 이 42편, 43편과 같이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바로 이 고라 자손이 모아놓은 교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2장, 43장은 이 압살롬의 반란 때 그때의 다윗의 그 심정과 심경을 담고 있는데 반해서 이 44장은 같은 제목이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이 시편 44편은 앞서 보았던 다윗의 시편과 다르게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이 남유다가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애굽을 징벌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거부하기도 했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블레셋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 블레셋과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그 공격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많은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 시편 44편을 기록한 배경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처절하게 매달리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내용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반부는 말이죠, 이스라엘 열조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고,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전쟁을 싸워 이겨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망하게 놔두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역사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살리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에서 이 내놓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이 축출시키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이미 살려오신 역사라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번성케 하셨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허락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옛날에도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지금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과거에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에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기억할 건 뭐냐?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한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원하기는 이 아수르에게 이 가진 모욕과 압박을 이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 이 적이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 놓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아술의 조롱과 멸시, 이 압제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구원 못 해준다 이러면서 너희들 항복해라 이러면서 비아냥과 조롱을 다 겪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외치는 주장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명령을 다 준행했다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모자랄지라도 과거에 범죄가 좀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가 이 절대적인 위기를 만나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고 구원을 호소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약으면 사람들에게 좀 미움받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좀 약삭받을 필요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미련하게 세상의 편에 서서 고집 부리면서 맞을 거다 맞을 게 아니라 위기다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줄 알아야죠.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체면 따지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편 44편의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응답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어려움의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남유다도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 같았어요. 이 아수르의 가진 위협과 모욕에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편 44편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간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예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그 군대를 멸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이 망신스러워서 이 패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가서 신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자기 집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겠다 싶으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를 거기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아수르 왕이 거기서 죽어요.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하나님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44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건요 왕이 할 고백은 아니죠. 자포자기의 고백 같죠. 그러나 이게 뭐냐?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앞서야 돼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6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방금 읽은 이 두 절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고백하면서 간청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이 내용을 잘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틀림없이 건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결국에는 살리시고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의 순간에도요,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야술의 대군을 진멸하시고, 심지어 이 아술의 왕 사네립이 고국에 돌아가서 반란으로 죽기까지 만드셨다. 이걸 봐야지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사람의 생각과 상식 능력을 뛰어넘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아스르의 위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의 시작이죠. 올 한해 기도의 시작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가 틀림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바라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나는 은혜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는, 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철저히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